저는 성경적 복음의 9번째 주제, 고난에 관한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복음 설교도 딱 두 주제, 고난과 재림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6번 더 설교하면 제가 올해 초에 선포했던 이 30번의 설교가 모두 끝이 납니다. 바라기는 올해 복음 설교가 그냥 기억 저편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은혜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선포하려는 복음은 고난도 복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 말 자체에 좀 어폐가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고난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복음이라는 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어도 어찌저찌 이해는 할 수 있고 납득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복음이라니 이건 조금 선을 넘었죠. 이런 식으로 상품을 속여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고난을 항상 복음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는다면 우린 어렵지 않게 고난에 관한 수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풍성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난과 복음의 관계를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딱 두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고난에 관한 성경의 입장은 아주 명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린 고난에 관한 복음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사실 고난 없는 복음, 고난을 피하는 복음은 생명이 없는 가짜 복음이요,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매우 불편하고 싫은 주제일지라도 고난에 관한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마주해야만 하는 거죠. 나아가서 결국에는 성경의 증언대로 고난도 복음임을 이해하고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아니에요. 성도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있다면 되도록 피하면 좋은 일입니다. 성도는 절대 고난 자체로부터 어떤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이 성도에게 복음인 이유는 고난 자체라기보다는 고난이 보증하는 사실이 있고 또 고난이 가져오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론 부분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해 봐야 할 것이 고난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통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일들을 다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세상 자체가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구별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늙고 병들고 자연재해나 사고를 만나고 결국에는 죽는 것, 이와 같은 고난에는 신자나 불신자의 구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고난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고난들 자체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똑같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 정욕과 탐심대로 행한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이라 할 수 있겠죠. 정욕에 이끌려서 간음을 행한다든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이런 죄들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린 이런 고난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이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을 환난이나 박해라고도 표현하죠. 세 번째 고난은 가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되고 겪을 필요도 없는 고난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모두가 다 마귀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항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충돌과 부딪힘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번째 고난이야말로 복음이라 말하는 거고요.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보증되고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 왜 발생한다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고 세상의 악한 풍조에 저항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이 고난 자체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만약 너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우리 구원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조금도 없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구원이 정말 진짜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저항하지 않는 성도,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며 고난을 거부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는요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떠내려가듯이 죽어있는 성도, 어쩌면 생명이 없는 성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3주간 고난과 관련된 제자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많은 사람을 고난받는 참된 제자의 길로 초청했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참된 제자라 말합니까? 또 이러한 참된 제자들이 겪는 고난의 본질과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서란 뜻이죠. 세 개의 공관복음서에서 모두 중요한 전환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세 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전과 후를 갈라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이 전환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이죠.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딱 거기까지였죠. 이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죠.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메시아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이를 직접 자기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인간의 지혜와 지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고백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지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큰 기적이요 커다란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어떤 구원자인지, 어떤 메시아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표적을 통해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런 암묵적인 뉘앙스를 풍겼을 뿐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자들이 듣기에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한 진실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버림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고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구원자이심을 바로 이때에 처음 제자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믿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믿었어요. 쉽게 말해 아주 세속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민족의 원수들이 모두 심판을 받고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세속적인 개념의 국가였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고 통일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통솔해줄 실제적인 왕을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강력한 무력으로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구원자를 믿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어서 옛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해줄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세속적인 개념의 구원자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구원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의 구원자, 힘의 구원자, 돈의 구원자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힘과 권력과 부를 가져다 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소위 서열 싸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서에 따라서 이게 연차로 따지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정도에 따라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소위 피 튀기는 썰전을 펼친 거죠. 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좌우편을 주옵소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 아들들에게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 1인자와 2인자 자리 하나씩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과 제자들의 가족들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이 특별히 세속적이거나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런 메시아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따르면 한몫 잡을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투자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보상을 얻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모든 노력 다 보상받겠지. 그때가 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겠지. 지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어야 한다. 나는 낮아지고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너희가 구원자라고 고백한 나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래된 짤이지만 인터넷을 보면 그런 짤이 있죠. 이 유희왕 카드 5개를 들고 You just activated my trap card. 함정 카드를 뽑았다. 저만 알고 있는 짤이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함정에 걸렸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짤이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은요, 함정 카드를 뽑은 거예요. 물론 사실은 그들이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뿐이지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봤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도 봤어요. 그 기적은 심지어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맞나요? 물고기 2마리, 오병 2어, 네 맞죠? 이 떡 5개와 오병 2어를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고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딱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계속 나와, 그렇죠?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넘어요. 와,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맞구나. 우리 민족이 고대하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 괴보의 왕이 될 자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을 따라다녔던 우리는 앞으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높은 자리, 개국공신의 자리를 얻게 되겠구나. 자기 멋대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분의 참된 정체를 드러내시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오해가, 구원자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오해인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려 하지는 않는지요? 제자들이 믿었던 구원자, 세속적인 구원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구원, 세속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제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원합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 땅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보다, 또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보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줄 구원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가는 그분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분께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같은 종류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그분의 정체를 밝히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와 항변하다는 표현에 좀 유의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붙들다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 람바노는요, take aside, 한쪽으로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SV 영어 성경도 이를 take aside로 번역하죠.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시자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32절의 항변과 33절의 꾸짖다가 원문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으로는 똑같이 rebuke, 꾸짖다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높임말을 잘 써야 되는 성경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번역할 수가 없어서 예의 있게 항변하다로 바꿔준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행한 일 무엇입니까?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뭐 죽는다고요? 잠깐 좀 따라와 볼래요? 좀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꾸짖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왕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주님 맞습니다. 왕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실 때만 그분이 내 주님이고 왕이십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가 원하던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달리 행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게 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과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마치 종인 척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면은 주종 관계를 뒤집어 버리고 예수님 잠깐 내려오세요라고 한 뒤에 꾸짖고 혼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일 때는 환영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 생각과 달라지면 꾸짖고 혼내고 버리고 결국에는 죽였던 것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 구원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그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거고요. 사실 우리도 그 본성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내용으로 꾸짖었는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호칭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하지만 내용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혼내서라도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도대로 통제를 당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통제를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 생각과 태도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까지는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대화가 오갔는데요, 갑자기 사탄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이 장면으로 바뀐 거죠. 그럼 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통제하려는 것이 사탄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조차 조종하려 하는 것, 그 마음이 정확히 사탄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비록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 믿는 방식이 어땠던 거예요? 정확히 사탄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신앙을 내 자아가 중심되는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 자아가 왕이 되는 신앙, 내 자아가 목적이 되는 신앙, 내 자아를 이루고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 수단으로 삼는 신앙,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조차 바꾸고 꾸짖고 통제하려는 신앙, 그러다가 결국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조차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신앙, 이런 자아 중심적인 신앙이 베드로에게 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따르려 하는 자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이죠. 우리 34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내 자아가 중심되는 신앙입니다. 내 자아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도 꾸짖고 바꾸고 통제하려 하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34절의 표현에 의하면 무리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아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걸림과 방해가 되는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들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고백 속에서요, 사실 무리들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섬기는 신앙과 내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는 신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약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너희 자아가 중심이고 왕인 무리들의 신앙으로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희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까? 두 개를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또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이 우리 자아의 본성과 철저히 반대되고 부딪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높은 왕이면서도 가장 낮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그분의 생명을 가장 가치 없는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똑같이 따라오라 말씀하신 거죠. 왜? 제자란 스승이 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또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제자의 길은요, 우리 자아의 본성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자아와 철저히 부딪히고 충돌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아는 높아지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아는요,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아는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서는 부활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아는 이 땅의 것들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상을 위해 현재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배설물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우리 자아의 본성 그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죠, 예수님은 만약 너희가 나의 길을 정말 따라오기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은 딱 하나,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핵심이자 코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먼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성도만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 자아를 부인하는 신앙조차 없다면, 내 자아를 죽이고자 하는 그 씨름조차 우리에게 없다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일어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제자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무리의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가 중심되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 여러분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일 때, 심지어는 여러분의 욕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쳤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를 관철시키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은 내 자아를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려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내 자아를 주장하려 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정체, 대체 이 둘 중 어느 쪽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믿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내 자아를 쳐서 죽이고 깨트리는 자기 부인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정말 영생 얻는 참된 믿음인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제자가 아닌 무리의 믿음,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많은 거죠. 내 자아를 조금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도리어 주장하고 관철시키면서도 유익과 복은 얻으려 하는 자들이 세상에 적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신앙은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자아 중심성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너도 잘 되고 하나님도 영광 받는 길이 있다. 네 자아를 얼마든지 이루고 성취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아가 여전히 벌떡벌떡 살아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온통 자신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행하는 자아 중심적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 그들은 교회에는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아가 바로 나의 신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조차 내 유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필요할 때는 찾아가지만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꾸짖고 통제하고 묵살하고 바꿔버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절대 말씀의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늘 귀가 가려워서 내 자아의 본성을 긍정해 줄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앞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묵살해 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설교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얼마나 유익과 도움과 만족을 주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평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들지 않는 말씀, 내게 별로 내키지 않는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와닿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흘려 넘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게 와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예배,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배에 굳이 최선을 다해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원하면 나가고 원치 않으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내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사람, 그래서 철저히 자아의 요구와 본능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밀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 부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또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자아와 씨름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크게 슬퍼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자,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고자 늘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은 내 자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을 만날 때 크게 놀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와닿지 않는다는 말로 흘려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내 전 인격이 예수님께 복종할 때까지 내 자아와 싸우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되살아나는 내 혈기와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기 육체를 쳐서라도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은요, 고통스러운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애통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죠. 왜? 안 되니까. 내 자아와 싸우는 싸움, 그게 어려우니까.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면서도 끝까지 그 예수님의 길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려 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3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내 자아와 내 본성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자아와 본성이 이끄는 삶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아를 이루고 성취하려 했던 사람은 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쳐 죽였던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왜? 참된 생명은요, 우리 죄의 본성을 따를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신과 생명을 얻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36절에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 묻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위해 네가 죽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이고 스스로 살고자 내 자아를 따라가는 길이 사실은 죽는 길이라면 어떤 길을 따르겠냐는 거죠. 네 자아, 네 생명, 그게 그렇게 귀하다면 결국엔 죽는 길과 결국엔 사는 길, 이 둘 중 어떤 길을 선택해야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죽였던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은요, 영광과 칭찬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똑같이 내 자아의 본성을 따라 음란과 죄를 좇았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끄럽다 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 맺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면 이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중심인 무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믿음으로, 제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길을 따라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배들이 먼저 걸었던 이 고난의 길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매다는 길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생 얻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약속을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자아를 얻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단언컨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오늘 잃고 잃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도로 그 목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